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남녀전도회 되게 하시고 2021년도 하반기에 더 좋은 일들이, 부흥되는 일들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또 지난번 시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바, 지난번 시간에는 반달리즘에 대해서 감수하고 그 반달리즘에 대해서 대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셧다운에서 일어나라. 셧다운이라는 것은 완전히 글자 그대로 셧다운, 셧다가 내려가듯이 모든 것들이 끝난 상태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지되고 셧다운이 내려가듯이 이제 완전히 정체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나 뭐 중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말할 것 없이 교회가 거의 정지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나마 지금 숨통을 트이고 20% 혹은 30% 이렇게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돌아보았을 때 너무나 많이 예배가 멈춰졌고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게 있어야 거둘 것이 아닙니까? 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요, 수련회도 해야 되고요, 부흥회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기도회도 해야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심어져서 새신자 교육도 하고 그래야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손을 놨단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믿음의 질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점점 믿음이 약화되고 세상 것은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계속 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그리고 시대가 급변하고, 그런데다가 또 요즘 보니까 뭐 날씨, 기후, 천재지변 이런 것까지라도 정말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칫하면 믿음이 놓쳐지고 교회를 붙잡지 않고 있을 때 휙 떠내려가서 마치 다리를 걷고 겨우겨우 건너가다가 급류가 세게 오면은 건너가지 못하고 휙 떠내려가듯이 교회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들도 지금 많이 동력을 잃었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도 뭐 수련회 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없죠. 기도원에 가는 것 이런 거 다 멈춰졌습니다. 겨우 예배 드리면서 언제나 30% 될까? 언제나 50% 될까? 언제나 다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력이 다 끊어지고 교회가 멈춰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옥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조차도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다 세워가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사람이 잘못했든 뭐 중국 우한에서 잘못했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하나님이 오늘도 계획하는 일들로 해나가실진데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딴 데 이렇게 쳐다볼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은 지금 어떻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세상 쪽으로 눈을 돌려버리게 되면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세상 쪽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방역을 얼마나 철저히 했고 주사를 얼마나 맞았으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나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요? 어디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저 대처 방법을 정부에서 내놓고 내 나름대로 주사도 맞아가면서 백신도 맞아가면서 한다 할지라도 단순한 조그만 그냥 극약 처방일 뿐이지 원론적으로 해결은 없습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누구만 갖고 계시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풍랑이 아무리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배가 안전한 포구 안에 정박되어만 있다면 풍랑은 겁날 필요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큰 독수리 그 날개 속에 있는 새끼는 겁을 내지 않습니다. 내일 또 폭풍우가 쳐도, 모레 비바람이 불어도 독수리 날개 속에 있는 그 새끼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애미가 다 줄 것 주고 품어줄 것 품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없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며 누구를 쳐다봐야 되고 어디로 향해야 될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를 우리가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째는 보면 흔들리지 말고 더욱 안정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럴수록에, 그렇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럴수록에.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만약에 아버지가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좀 재수없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수록에 더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러니까 힘든 거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럴수록에 내가 어떤 준비 타세,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으로 방해가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예배, 기도, 말씀 등등 기도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돼요. 만약에 정부에서 제한을 둔다면 그 제한을 두는 그 가운데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교회로 계속 우리는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언제? 끝날 때까지. 그래서 철저한 영적으로 무장방역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항변할 수 있고 지금 같은 상황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도 식당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술집도 문이 열려 있고 위에 스크린 골프장도 호황입니다. 주말이 되면은 제주도로, 강원도로, 서해안으로 놀러가는 인파가 엄청납니다. 지금도 맛집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나요? 그런 것 없습니다. 왜 교회가 위축돼야 됩니까? 철저한 방역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그리고 예배, 기도,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작은 소수 집단으로 몰아넣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왜 모이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줘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하나됨임을 알아야 되며 온라인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로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특히 주일 예배는 뿌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내 스스로 내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회복, 나누어서 기도하더라도 쉬지 말아야 되며,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1, 2, 3차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기도 써 있습니다. 연속 기도예요. 무작정, 작정 없이 언제? 코로나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목사님 우리 저녁마다 기도 언제까지 하죠? 목사님 우리 새벽 예배 나름대로 특별 새벽 예배라고 지칭을 했는데 언제까지 해죠? 한없습니다. 끝없습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코로나 끝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돼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세 번째니까 이탈자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배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해하는 이들에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영역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다녀야지, 이제 교회 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회복케 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케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하나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애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올 들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가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택한 자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적으로 없어질 수가 없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예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거창하게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힘주실 것입니다.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고, 좀 더 육신이 힘들어져서 좀 꾀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이럴수록 움직여야 되겠나이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시간도 오히려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기쁨과 은혜와 감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보너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확산 혹은 감소를 위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정확한 영적 판단과 전문가의 소견을 잘 들어서 교회도요, 무대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식당도 밥 먹는데 우리 밥 먹읍시다. 무조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스크 벗읍시다. 이런 무대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그래도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까? 저도 백신을 맞았습니다만, 저는 이제 백신을 맞았습니다만, 목회자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백신을 맞아야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번과 같은 말이지만 주도적인 방향을 주는 메시지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채로 치는 것이다. 여기서 양과 음으로, 즉 다시 말해서 알곡과 쭉정이로 지금 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분명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비상상태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목회, 일상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지금 전시 상황이고 위급 상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계속적인 이 하나님께서 경고할 부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무조건 다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 아빠에게 부탁을 해도 되지 않는 것도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문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기도할 때 그 응답이거든요. 이거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겐 무리였구나. 내가 일로 가면은 큰일 날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줬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이 나름대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과 다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건 부모라 할지라도 이건 안 해주는 것이구나, 이건 노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알아나갈 때 이 가정이 오히려 똘똘 뭉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자라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냐고 이렇게 안 되는 일도 있지 뭐. 넘어질 때도 있는 거지 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때릴 때도 있는 것이지 뭐.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냥 힘들게 단련을 시킬 때도 있는 것이지 뭐. 이런 생활을 가지고 안 되는 일도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가서 습득이 되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바보 됩니다. 우리는 로봇이에요. 우리는 돼지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별하고
구별하고 될 것과 안 될 것과 응답해 주셔야 될 것과 아니면 절대로 응답해 주실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전시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시에는 무전병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무전병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위급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갈지도 모르고 환경에 넘어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약한 믿음이 쓰러져서 다시 못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애타고 주님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눈동자로 우리를 보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으로 향하는 자, 하나님 나는 여기서 휩쓸려 나가기 싫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감히 간과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발로 붙잡으시사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까지 우리를 이끌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최소한 2, 3년 지속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숙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200년 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가 됩니다. 어떻게? 믿는 자들의 그 성분에 따라서 함량에 따라서 100을 믿으면 100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100%의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37편을 봤는데 이 137편을 한번 우리가 훑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시편 137편 1절을 먼저 한번 보죠. 우리 아까 봤습니다만,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의 강변에서, 이게 보니엠의 노래도 있어요. 보니엠의 노래 리버스 오브 바빌론, 아주 신나고 경쾌하고 빠른 노래인데 그 시온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자기네 본토를 생각하면서 시적으로 부른 노래, 결국 이 137편을 그 바벨론의 그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1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 우는 심정을 오늘 2절에 나오는데 보니까 2절을 한번 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수금을 타면서 마음을 위로했어요. 근데 이제는 수금을 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그냥 저 높은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버립니다. 왜 그랬냐? 3절을 보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사로잡아간 그 바벨론의 그 군인,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면서, 야 니네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여기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거기 노래 한번 불러봐. 난 니네 노래 한번 듣고 싶어. 그리고 한번 좀, 야 이왕 부르는 거 한번 잘 좀 불러봐. 그 수금을 타면서 한번 불러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내가 어찌 이방 땅에 끌려와 가지고 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라고 통곡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차라리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원어적으로 뭐냐면 손이 차라리 말라 비틀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손으로 수금을 타느니 차라리 내 손이 말라 비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 통안에 이 속에서부터 큰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6절을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재앙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어다. 이거는 말은 어렵지만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
이쪽에 대하여서 찬미를 하고 이쪽에 대하여서 내가 찬양을 한다든가 그러면 차라리 내 입이 천장에 달라붙어버리는 게 낫겠다. 찬양을 안 하겠다 그 소리죠. 내가 이 바벨론, 이 우리를 보러 온 이 끌어온 이들 앞에서 내가 어찌 찬양을 할 수 있겠는가. 손이 차라리 말라 비틀어지고 혀가 입 천장에 붙어서 차라리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막 직전 혹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에돔 자손이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네. 잘됐다. 너희는 망하는 게 좋아. 망했다. 너희는 결국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런 조롱 섞인 회파하라 소리거든요. 회파 이런 조롱 섞인 소리를 이 에돔 자손이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8절을 봅니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같이 바벨론이 힘없는 여자같이 멸망당할 정도로 누가 와서 저 바벨론을 좀 망하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은 안 망하나? 바벨론이 힘없는 여인같이 정말 망할 수 없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라고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바벨론을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9절 마지막 절을 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그래서 바벨론의 씨가 마르도록 어린아이까지 다 돌에 아주 집어 던져서 박살이 날 정도로 바벨론이 박살이 났으면 좋겠다. 누가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데 바벨론을 바사라는 나라가 와서 완전히 박살을 내는데 8절과 9절과 같이 박살을 내게 됩니다. 새벽에 에레미야를 이제 어제 시간으로 끝났습니다만 에레미야에서 그게 아주 소상하게 나왔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금을 타지 않았어요. 내가 수금을 타려면 차라리 손이 말라버리는 게 낫겠다. 내가 이 악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내가 하겠느냐. 하지 않겠다. 차라리 내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었으면 좋겠다고 찬양을 안 하려고 그 수금을 갖다 저 높은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놔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 시대에 잘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갈 때 안 갈 때 이런 것들 우리가 선별해야 돼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위기 상황인지 예전에 했던 것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갔던 곳 지금은 비상 상태입니다. 예전에 갔던 곳 가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즐겼던 것 때로는 손을 우리가 놓고 이제는 내가 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맨 뒤에 세 번째 3번에 두 번째 보면 최소한 2, 3년 지속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계속적인 오늘 8절 9절과 같이 하나님 바벨론을 멸망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을 멸망케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같이 오늘 하나님 속히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수금 타는 것을 멈추고 기쁘고 지금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식당마다 사람이 많습니다. 여행 터미널마다 바글바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는 내가 수금을 타지 않겠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왜 수금을 타겠느냐. 이 수금을 차라리 버드나무 위에 걸어버리고 말겠다 하는 이런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 24시간 365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죠? 그래야 이 셧다운된 상태에서 회복하여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들면 죽는다는 각오로 여기 써 있죠. 갈 때 다 가고 할 일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는 신앙은 안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지금도 즐기려는 자가 있어요. 누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하던 일을 그저 멈추지 않고 나는 아직 괜찮으니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힘들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닐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올려놓고 우리는 이전에 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미하게 들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단식했던 그 심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태평한 사람이 많습니다. 안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다고 자살을 할 망정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합니다. 누가 남북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핍박을 받아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에 취해서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즐겁고 더 좋은 곳을 찾아서 하루라도 더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수금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수금을 이제 다 버드나무에 걸고 내가 다시는 수금을 치지 않으리라. 수금을 내가 연주하지 않으리라. 만약에 연주하면 차라리 내 손이 말라붙어 버리는 게 낫겠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바벨론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한다면 차라리 내 입천장에 혓바닥에 달라붙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교회적으로 일으키시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적으로 일으켜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계획하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대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셧다운에서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다 정지된 상태,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내가 수금을 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사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회복을 시켜주셔서 다시 성전을 건립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예전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예전의 영화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되는 성전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전의 믿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적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교회 우리가 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함께 하시다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새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바벨론 강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내가 무슨 수금이 있다면 내가 가진 수금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깨어 기도하게 없소서. 더 앞으로 질주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없어서 수금을 내다 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라리 내 손님의 말을 비틀어질 망정 내 입천장에